합시다. 나의 눈물로 영혼을 살리자. 나의 눈물로 영혼을 살리자. 나의 눈물로 영혼을 살리자. 최근에 과연 우리가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최근에 매운 고춧가루 들어가가지고 양파 까다가 흘리는 눈물 말고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눈물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감사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억울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슬퍼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울으셨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27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고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왜 우셨을까? 그 성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이 성이 제한적이라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기에 희노애락을 친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자이시죠.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간의 미래를 또 아시기 때문에 슬퍼서 우셨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지 기쁨의 눈물이 아니다. 감동의 눈물도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상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내용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때 어찌 보면 그 울음도 슬픔의 울음이요 아니면 또 비통하다라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일종의 슬픔의 눈물일 수가 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육체로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장면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타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의 눈물 가운데 오늘 그 한 번 흘리신 눈물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그 마을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 끌고 와라.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우리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인생이 여전히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끌고 와라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내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무덤덤하고 무관심하죠. 관심이 있어도 가서 감히 끌고 올 용기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것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권세와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만 쳐다보니까 전혀 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주님이 이처럼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참 보니까 정말 이 무리들의 모습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착잡한 거죠. 왜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발걸음인 성전에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 즉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아주 철저하고 깡그리, 그야말로 돌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깡그리 아주 그냥 무너졌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런 슬픔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오다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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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실 때에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과 그의 가족이 떠나는 순간 멸망하리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더라면, 그들이 알았더라면 롯의 두 사이들도 불이 나게 챙겨서 그 성을 떠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요? 라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이 내릴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미리 받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48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뭐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미국이 무작정 예고도 없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미군이 상공에서 나가사키 상공, 히로시마 상공에서 요즘 말로 삐라, 그야말로 팜플렛을 쫙 던지면서 전단지를 던지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고 50km 밖으로 벗어나라고 50km 밖으로 벗어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죽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며칠 동안 계속 날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집어든 사람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더라. 한 부류는 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지금 전쟁 시에 야 폭탄 떨어뜨리면서 예고하고 떨어뜨리냐? 이러면서 안 믿었다는 거죠. 예고하면서 떨어뜨려? 그냥 막 떨어뜨려 사람 죽이게 급급하지. 그런데 지금껏 써본 적도 없는 사용해본 적도 없는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미군은 알았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이 원자폭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단지를 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아든 소수의 사람들만 그대로 믿고 우리말로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일단 원자폭탄이 뭐 리틀보이 이런 뭐 별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순간 30만 명이 삽시간에 제거되었더라. 이미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는 때가 늦은 거죠. 때가 늦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의 차이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회는 백날 해본들 유익함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까닭은 그런 거죠. 그들이 미래가 훤히 보였던 겁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전단지를 뿌려대면서 빨리 피하라고 광고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라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지금 물로 심판하는 이후에 온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럼 왜 주님이 심판을 약속하시고 예고하시고 아직까지 심판을 안 하셨냐?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은 자인데 우리들 역시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더라.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손 부여잡고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 성경이 진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죠. 두 사람이 사무실에 업무 보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울었던 까닭,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전단지를 보고 그들이 피신했더라면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평화가 아닌 재앙이 임하고 말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주님이 롯을 보내셔서, 아니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과 그의 일가를 피신시키려고 하셨을 때에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온 가족이 그 사이들까지 피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련이 많았던 부인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시선이 하늘로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아니하고 땅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샬롬, 에이렌의 은혜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평화가, 그 샬롬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는 평화, 내가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샬롬이, 에이렌의 은혜가 임했을 텐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이 몰랐어요. 근데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졌어. 그것이 숨겨졌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 보기는 보아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렇지만 전해 세상 말로 말하면 논리가 많지 않지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가서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곧바로 되돌아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전해. 왜 그래요? 심판날에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야 그때 왕성교회 아무개 성도가 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자고 그러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영화 스크린 마냥 쫙 보여줄 때에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치 못하리라. 성경은 핑계치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하지 못한다. 왜? 분명한 근거가 있거든요. 전에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늘 아래 두 권의 책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구원에 관한 책, 상급에 관한 책,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10kg짜리 쌀푸드 못 들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자라면 10살, 11살 넘어갈수록 5kg, 10kg, 20kg 쌀푸대를 들 수 있는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우리 신앙은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야, 은혜, 주님의 은혜지라고 마냥 기다리기만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은 어때요? 전에 여러분들이 경건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도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는 이성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이렇게 뒤틀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때요? 뒤틀린 인생을 자꾸만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화원에서 분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야 네가 잘 자라서 분재가 좀 되어줄래? 이렇지 않잖아요. 나무를 꺾어가지고 철사로 올감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몸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잘 놔두면 어때요? 그 나무가 그렇게 굳어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이쁜 분재가 되지만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놈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병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인간은 보기 좋다고 아름답다고 막 감동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분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어때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냥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 내 신앙이 좋아지겠지,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이 되겠지 마냥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할렐루야. 이런 미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네 눈물로 영혼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과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적이 언제인가?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움의 눈물, 그야말로 아쉬움의 눈물, 그 비통함의 눈물을 예수님처럼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양파 냄새 들어가지고 흘린 눈물 말고, 내가 그 영혼 정말 어떤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억울에 흘린 눈물 말고, 내가 그 영혼 살리고자 하는데 주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우리 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없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천사들 앞에서 그 기쁨이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